할렐루야.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읽은 하박국 말씀처럼 단순히 이름만 소개할 뿐이지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곳에서 활동하셨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왜 이랬다 저랬다야? 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또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감추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그 선지자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시대 사람인지를 통해서 그가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고 역시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 없이 이제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의 내용들, 그때 있었던 대화의 내용들이 단순히 하박국 한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신약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꼭 필요한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으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대화는요, 기본적으로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육체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신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누시고 아브라함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룻이 있는 소돔성에 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화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히 그 크고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친구처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충동되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뭔가 질문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답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순한 무감각적인 질문이 아니고 뭔가 감정이 실려있는 질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강력히 항의하는 듯한 기도를 올리게 된 까닭은 이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잠시 펼쳐져 있다가 이내 정의로운 상황으로 바뀌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정의로운 상태에 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바라보아도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상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고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일수록 많은 돈을 버는 완전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시대 배경과 정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대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후대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모세 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1000년이 조금 못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정의로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그나마 이상적인 정의로운 모습에 가까웠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도 그의 재위 기간 초기에는 뭔가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합쳐야 되고 또 남쪽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의 어떤 그 민심을 하나로 이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사사시대 때 많이 흔들렸었고 또 무슨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그런 복잡한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는 일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겨서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다윗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라가 이상적으로 다스려지다가 이내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왕부터 우상 숭배를 앞장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왕이 그런 잘못된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다윗 왕의 후기 그리고 솔로몬 왕의 초기 그 잠깐의 기간 길게 잡아야 40-5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수백 년 역사가 거의 대부분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직하게 살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라든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도 참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경청하는 완전 잘못된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나마 올바른 정신이 박혀 있었던 하박국은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의인들이 씨가 마를 것처럼 거의 희박해져 버렸어요. 희박해졌어. 의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의인을 하나 찾았어. 할렐루야! 의인이 아주 씨가 마른 건 아니군요. 하나님, 여기 의인이 있으니 됐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의인은 많은 악인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받고 있고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은 뭡니까? 그 의인을 둘러싼 악인들도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 종교인들하고는 강하게 충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좋게 보는 사람, 그런 시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정말 날마다 하루에도 100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율법이 백성들 앞에 권위가 없습니다. 율법 뭐하러 지켜? 그거 안 지켜도 저주는 안 내리고 그거 지키면 손해만 보는데 뭐하러 지켜? 율법은 그 누구보다도 달달달 외우고 살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쌉니다. 정의가 구부러집니다. 정의가 구부러져요. 이런 통탄할 상황에 대해서 못 본 척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1초도 쉬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짱짱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면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힘이 빠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이 아직 센 건 맞는데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닙니까? 옛날 착한 하나님이시면 되지 못된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현실에
부조리한 모습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런 의심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인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혼란 가운데 괴로워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단 1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큰 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다 방전되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그런 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그래도 욥은 오늘 말씀 속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랄하게 원망하고 항의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살펴보신 이후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의 시대에는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극도의 혼란과 불의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일은 욥의 때와 달리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것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가수를 좋아해. 내가 조용필을 좋아해. 그래서 조용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줘. 근데 조용필은 나한테 선물을 안 주네? 아, 자식 먹고 입 닦았어. 그리고 열받는 팬이 어디 있습니까? 팬이라면, 조용필을 사랑한다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행복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가 내 선물을 받았어. 그가 내가 쓴 편지를 읽었어. 그가 내가 준 선물을 보면서 웃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가 찾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도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 선물을 그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내가 쓴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줬대.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까지 올라가지 않고 마치 불을 피웠을 때 연기가 올라가다가 바람 불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 기도가 없어져 버렸대. 그게 힘든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까지 주시네. 응답. 하박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깜짝 놀랄걸? 깜짝 놀랄 거야. 눈 씻고 또 봐라. 이런 일이 있었나? 예?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정의롭지 못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현실에 이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세상에 율법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저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 갈대아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셨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강하고 난폭한 자들이다. 넓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땅을 전부 다 자기 땅으로 정복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놈들이다. 이제 그놈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 네 앞에 보이는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이 악인들을 짓밟기 위해서 번개같이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12절에 또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기도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 유다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얼마 없고 악인이 그 의인을 뺑 둘러싸서 괴롭히고 결국 율법이 해이해지고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통탄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유다 땅과 유다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냥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악입니다. 이 악이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잠잠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라고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로부터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7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7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었겠죠.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갈대아 사람들을 이 먼 데까지 데리고 오시네. 정말로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 주시네. 큰 소리치고 죄 없는 사람의 가산을 약탈하던 사람들이 저 갈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저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인들뿐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리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다가 돌아가는 게 이거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싶어서 12절부터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앞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놈들이 지나치게 행동할 것이다. 딱 악인들을 징벌하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놈들은 선을 넘을 것이다. 도가 넘쳐서 너무 심하게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은 완전한 정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방법은 한시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는 된통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이 정의롭지 못했던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정의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정의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인가?
어떤 시대에는 이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시대는 저 사람이 악인이고 모든 악인이 다 징벌을 받고 또는 모든 악인들이 다 회개해서 세상의 정의가 완전히 정립되는 날은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날은 옵니다. 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시는 순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저쪽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심판. 누가 봐도 이제 더 손볼 데가 없군.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읽어내지 못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내용들, 그것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동떨어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그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부조리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세상은 혼란과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그동안 31장까지 욥기를 함께 묵상해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썩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누가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알려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태양을 볼 수 없지만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면서 태양은 꺼지지 않았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지금도 환하게 강력한 빛을 내뿜고 있구나. 그 빛이 저 달에 부딪혔다가 반사되어서 지금 우리들에 비치는 것입니다. 저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니까 아마 태양은 더 강한 빛을 뿜어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보름달처럼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의인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잘 내뿜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의인의 삶,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